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요즘 저는 로버트 뱅크스 교수님이 쓴 1세기 기독교 시리즈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 총 3권의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시리즈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는데요. 1세기 교회 예배의 특징은 감사와 기대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제가 두 번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제목은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거주하는 이방인으로서 그는 은행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친구의 초대로 로마 교회 성도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에, 그 가정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시간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나기수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푸블리우스 부부를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기수에게 이런 제안을 듣게 돼요. 당신에 대한 평판이 좋더군요. 당신의 이상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찜찜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금전문저에 관해서 당신의 신용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 삽니다. 당신과 더 긴밀한 사업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푸블리우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껏 내 사업이 주로 신규 고객 유치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의 자금을 맡을 만한 평판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나는 이것이 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신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나는 이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음을 배웠다. 아마도 이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아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로마 사람인 나기수 입장에서 푸블리우스가 로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질적인 종교, 그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이단이었거든요. 자,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푸블리우스에 대해서는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푸블리우스의 평판은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나기수는 푸블리우스와 자기의 돈을 통하여서 사업적인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럼 푸블리우스의 생각은 어땠느냐?
자신이 이제까지 열심히 하면서 사업적인 성장을 이루고 승승장구했던 것이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연스럽게 그 신뢰함이 자기의 삶에 묻어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모범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모범 성도라면요, 푸블리우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중심이 그게 그대로 일상으로 흘러가서 일상에 그것이 전염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과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누구나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의 신앙에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일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윤리 같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착한 것, 옳은 것, 당연한 것, 신뢰할 만한 것. 교회의 것과 세상의 것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고, 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받을 만하다면 세상에서도 당연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간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제가 김세윤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서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한국 교회는 매우 왕성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열정이 타 민족들에게서는 찾아보기 드물게 뜨거우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다. 하지만 이 분야들에서 기독교적 윤리 또는 문화가 돋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한국에서 30년 이상 지속된 군사 독재 기간 동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민주화 투쟁을 하여 인권이 크게 신장되고 민주적 체제가 설립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 기간 동안 절대 다수의 교단 지도자들은 오히려 압제자들의 사제 노릇을 하며 민주화 투쟁을 억압하기에 바빴다. 오늘날 교계의 지도자들의 형태는 더 악화된 것 같다. 기독교를 과시적으로 표방하는 정치인들, 관료들, 기업가들이 더 드러나 그들로 인하여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확대되고 사회가 맑아지고 따뜻해지기는커녕 민주화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부정부패가 더 악화되었다. 그래서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고 갈등이 중폭되어 기독교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게 벌써 한 10년 전쯤에 쓰여진 책에 실린 내용인데요. 요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지진 않았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다방면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범적인 크리스찬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누구나 다 의문을 품게 되죠. 이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시급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하지만 그 모범 시민이 됨에 앞서서 모범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모범 시민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모범 성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다니엘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선 다니엘의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됐다가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만 남았는데, 남왕국도 곧 바벨론에 의해서, 세계사적으로는 신바벨로니아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시기에 살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귀족 가문의 자제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뛰어나고 똑똑한 소년이었던 것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게 BC 586년도인데, 이 BC 586년도에 멸망할 때 즈음을 해서 바벨론은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본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종살이를 시키는데요, 바벨론의 본거지가 오늘날의 이라크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끌려간 것이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다니엘은 이 중에 1차 포로였습니다. 1차 포로로 그가 끌려갔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키워갔던 제국인데 이 바벨론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포로를 끌고 올 때 다 끌고 오지 않고 처음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끌고 와요. 그 나라의 젊은이들, 그 중에서도 귀족의 자녀들, 똑똑한 자들, 그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하고 결국 그들을 바벨론의 브레인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매우 파격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끌려가세요. 새 친구들과 함께 끌려가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름 거기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후로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다니엘은 매우 높은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국제 정세가 매우 크게 흔들리게 돼요. 어마어마했던 바벨론 제국이 드디어 멸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페르시아로 통합되는 메데 바사 연합국, 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그 메데 바사 연합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메데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메데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메데 왕 다리오가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키루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하나로 통합된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우게 되죠. 자, 여하튼 유대인인 다니엘은 끌려갈 당시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시대에 끌려가서 이후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을 거쳐서 바벨론의 패망 이후에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 때까지 그 원년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유능한 인재로 중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제국의 멸망당한 조물하기 아주 작은 나라의 포로였던 그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 제국에서도 정세가 계속해서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는 중용될 수 있었던 것, 뭔가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다리오 왕은요, 바벨론을 정복함과 동시에 이제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것을 120등분을 해서 120개의 도로 나누게 되고 그 120개를 고관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그 120명을 3명의 총리들을 둬서 그 고관들을 또 다스리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총애를 받았는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특별한 것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중에서 최고의 총리, 수석 총리에 앉히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렇게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됩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범적인 성도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은 신뢰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본문은 얘기해요. 2절과 3절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아마 다니엘은 어린 나이, 10대였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린 나이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당시에 그의 나이도 아마 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렀을 거예요. 이 오랜 시간을 그는 변함없이 고위직에 있었고 그리고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한결같이 인정받으면서 수행하게 되는데 왕들이 괜히 다니엘을 이쁘게 봤겠습니까? 그에게는 뭔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리오 왕이 손해를 보지 않고자 했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다리오가 그렇게 다니엘을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원어로 직역하면
뛰어난 영혼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뛰어난 영혼.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직했는가, 그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바로 밑에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 어느 순간에 나의 뒤통수에 칼을 꽂을지 모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푸블리우스가 나기수라고 하는 부자가 와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라고 했던 이유는 그가 뭐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을만 했다라는 것이죠.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자신의 왕국, 이 제국을 통치함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민첩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가장 뛰어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 성도라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성도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뭔가 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교회 안에서 쌓여지면 이제 이것이 내 삶의 영역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나 크리스찬에 대해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신 일일 것입니다. 작년 초에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설문을 했어요. 당신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 설문을 들은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응답자의 21%가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하는 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반면에 전혀 혹은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76%가 됐다고 합니다. 열의 7, 8은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조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오늘날 모범 성도의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동시에 이 말은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보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도 신뢰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남육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과연 나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신뢰받을 만한 민첩한 마음을 가진 온전한 영혼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자, 모범 성도로서 다니엘의 두 번째 모습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온전한 행실을 추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행실을 추구하는 사람, 다니엘. 4절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앞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다리오 왕은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로 다니엘을 꼽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내정됐어요. 나머지 총리들과 총독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족 출신도 아니고 그것도 메대 바사 사람도 아니고 직전 제국인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수많은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정말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승승장구해서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용서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쳐내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뒷조사를 합니다. 수십 년을 공직에 있었으니 뭔가 구린 구석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느냐? 아주 작은 허물이나 실수조차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다니엘에게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가 더 드러났죠. 참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정부 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사법부나 언론계나 군대의 고위층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자나 문화, 체육, 예술 그런 곳의 지도자나 대학교의 교수나 종교계의 지도자로 활동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때만큼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아서인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독한 마음을 가지고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런 모습, 그러한 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온전한 행실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심 없이 더러운 행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행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큰 문제겠죠. 우리 스스로를 또다시 돌아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과연 나는 얼마나 다니엘과 같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행실을 추구했던가? 욕심내거나 타협하거나 심지어는 조작하는 삶을 내가 혹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면서 자아성찰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세 번째 모습은 경건한 일상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10절까지, 마지막 10절까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모범 성도다움은요, 이 경건에서 시작해서 경건으로 마무리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고자 했을 때에는 이것에 대한 시기하는 무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의 행실을 뒷조사했을 때는 흠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은 오히려 다니엘의 철저함을 그들의 공격거리로 삼아요. 그들 눈에 들어온 다니엘의 철저한 경건한 신앙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이방의 왕들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의 자녀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이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해서 모든 민족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이죠. 절대 군주, 절대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혹은 신과 같은 등급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황제도 태양의 아들이고 일본의 왕도 다 태양의 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이런 정치 문화적 상황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제 왕이 새롭게 세워지셨고 이 대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말고 오직 왕에게만, 왕을 신격화해서 왕에게만 절하도록 그런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런 조서를 내리시고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죽여야 된다. 어떤 예외도 없다. 이것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것을 공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안을 해요. 처음엔 다리오 왕도 이게 그들의 계략인지 몰랐죠. 하지만 왕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합리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야지 내 왕권이 더 강화되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나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고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했던 행동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는 어떤 행동을 하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가지 행동을 하는데 먼저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
이것은 오늘날 모슬렘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계시면서 어디에서나 예배를 받으시지만 구약시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지성소가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향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그가 일관된 삶을 쭉 살아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상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마무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 3번의 기도할 때 상황이 어떠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나를 모함하는 덫이 이미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덫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덫으로 걸어 들어가서라도 나의 경건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혹은 나만 뭔가 예외를 두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는 적어도 그의 감사는 상황에 근거로 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한 감사라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감사할 만하지 않더라도 기도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밀접하기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나아가서는 내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건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감사하면은 상황과 환경에서 이유를 찾아요. 하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에 등장하는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책을 여러분들도 앞으로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푸블리우스는 결국 잡혀가요. 그러면서 책이 딱 끝나는데, 근데 그 책을 덮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신앙을 잘 지키다가 잡혀갔다, 억울하게 잡혀갔다,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보다는, 허망하다라고 하는 감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들어요. 핍박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힘들지만 오히려 나는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다, 위험까지도 나는 능히 감수했다라고 하는 대견함이 푸블리우스 마음 안에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교에 의해서 덫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 덫에 걸린 것은 그에게 있어서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1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그 이야기의 결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전까지만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모범 성도다운 모습을 우리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신뢰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민첩한 마음의 소유자.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행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면은 온전한 행실로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충성된 삶을 살았죠. 그리고 다니엘은 가장 중요한 경건의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범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다니엘과 닮은 모범 성도의 삶을 살기 바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